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회 리더십에 대해 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 리더십.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장로라는 단어는 그 신약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교회의 센트럴 리더십이죠. 가장 중심에 있는 리더십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인 것이 맞고, 그러나 저는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넓게 적용하고 싶어요. 넓게. 그 중심에 있는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좀 넓게 적용하면서 영혼들을 돌보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치라, 목양하라, 돌보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 영적으로. 그러니까 돌보는 사업은 목회자, 장로를 넘어갔고 우리 교회를 본다면 사랑방장님들이 하시고 있죠. 그렇죠? 각 소그룹 사랑방에서 영혼들을 돌보는 사역을 사랑방장님들이 하고 계시고, 또 교구나 여러 부서에서 팀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돌보면서 목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넓게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면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인가? 교회 여러 분야에서 영혼들을 돌보는 1:1 양육 섬김이들도 있잖아요. 새 사귐반을 통해서. 하여튼 목양하는, 영혼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저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경우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에서 베드로를 독단적으로 만나 주시며 독대를 하십니다. 베드로와 이제 원투원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그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시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고 3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에 그러한 그때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부탁이 지금 막 이렇게 열정으로 솟아오르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번 그 당시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교회는 우리가 이제 1장 그 앞부분에서 보았지만 지금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소아시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유는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이었죠. 박해 때문에 이제 막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으니 리더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흩어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붙잡고 말씀으로 먹이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가슴에는 이 베드로전서 전체가 이제 물론 그의 그 열망과 그의 그 간절함으로 쓰여진 서신서이겠지만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그 베드로의 가슴에는 뜨거운 그 열정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닐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혼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이렇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너희는 이렇게 영혼들을 돌보는 교회 지도자들이 되라 하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에요. 3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 교회에 영혼을 돌보는 지도자가 된다는 건
때로는 우리가 자원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주어지는 본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방장님들 또 주일학교 교사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역을 사모해서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겠지만 아마 다수는 한 50% 이상은 그냥 교회에서 이 교구 담당하시는 임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보실 때에 이분이 하셨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며 부탁하며 맡게 된 경우가 아마 반 이상이 될 거예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살기도 바쁜데 나와 내 가족 돌보기도 바쁜데 다른 영혼들을 돌보라 이거 너무나 부담스럽다. 너무나 부담스럽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막 강권해갖고 맡게 되었다.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지목해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특별히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타겟가 되는 사람들, 가장 먼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자들은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일제 강점기 때 그리고 전쟁 때 순교 당하신 분은 거의 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려고 막 사람들이 들이닥칠 때 이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택하겠어요?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지도자 역할을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도자 역할을 원한다고 내가 어떻게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족들이 아마 말렸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도자 된 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수 있다. 마지못해 할 수 있다. 마음이 다친 모습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기쁨으로 하라. 그 말씀이죠. 기쁨으로 하라. 자,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문장에 한번 좀 주목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교회 인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교회의 어떠한 조직에서 하는 것 같고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인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신앙이다. 맞아요. 개인적인 신앙이고 많은데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양들이라 그러셨어요. 양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 양들이라 그러고 양들은 목자의 지도를 받고 양떼로서 이 지도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로 서로 스스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인데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양들을 당신의 공동체로 양들을 이렇게 심으시면서 그들 가운데 목자들을, 리더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먹이고 돌보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Design for you, design for me. 그렇죠?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그 베드로가 그렇죠? 너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도이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장로들 중에 한 장로로서 이렇게 그 1절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함께 나도 양이다. 결국에는 한 목자장을 바라봐야 되는 나도 양이다. 그래서 양으로서 같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주님께서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그 밑에 지도자들을 세우셨다. 목자들을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방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여러 부서의 임원들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에요.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라면 그러면 부담스러울지라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맡겨지게 될지라도 억지로 하는 마음은 버리고, 그렇죠? 이 다친 마음은 버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섬김으로 하라.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섬김으로 하라. 2절을 하반절을 봅니다. 끝부분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그때나 오늘이나 리더십의 자리는 탐할 수 있는 자리예요. 탐욕할 수 있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알게 모르게 이득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주목을 받고 사람들과 막 인맥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득도 챙길 수가 있고, 뭐 꼭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면에서 이 공동체 생활에서 이득을 챙길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충분히 리더십을 사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도리어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세요.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아무리 여러분 사랑방장 열심히 하고 돌아오는 게 없을 때가 더 많죠. 돌아오는 것은 불평, 돌아오는 것은 오해, 돌아오는 것은 가슴 아픔, 이런 일들이 더 많죠.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무것도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데 이거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기꺼이 섬겨라.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보신다. 세상에서는 돌아오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언젠가 보상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러죠.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아는 자로서, 증인으로서 고난을 보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허락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것이 그에게 어떠한 그 모티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그 동기가,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받지 못할지라도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4절에 보면은 목자장이 계신데 목자장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목양 사역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주님께서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으로 충분히 나는 보상받는다. 지금부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목양 사역 잘한다고 누가 이렇게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주님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언젠가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면류관은 다 없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상급 다 없어져요. 나중에 다 녹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갖고 갈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때 갖고 가는 거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죠. 시들지 않을, 우리 주님께서 시들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그렇죠? 그럼 그거면은 충분한 보상이 아닙니까? 충분한 보상이죠.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무익한 종들이라고 해요. 무익한 종들. 유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덤벙거리고 실수 많고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시험거리가 되고 무익한 종들인데, 무익한 종들이 사용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그렇죠? 사용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이득을 바라지 말고 기꺼이 섬기는 자들이 되라. 기쁨으로 섬겨라.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보상하신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주님이 내게 어느 날 주실 그 면류관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시고
세상에서 돌아오는 게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양떼들을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잘 돌봐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주의 양들을 돌보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어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주장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막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군림하는 거죠. 이렇게 지배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여러분, 리더가 되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지배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들으셨나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내어주기 위하여 온 것이다.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섬기려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이런 말씀이에요. 한 절씩 제가 읽고 코멘트를 할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누가복음 22장은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어요. 이거 참 아이러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이걸 소화를 못한 것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지금 다투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왕의 우편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걸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진짜 으뜸이 되느냐, 이렇게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자,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은 그런 시스템이다. 세상에서는 사실 그러한 규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개념이 필요하다. 위에 있는 자들이, 지도자가 주관하고 집권자들을 통해 이 서민들에게 그 은총이 주어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그렇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 타락했잖아요. 이 죄로 인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상사들이 이렇게 주관하지 아니하면 밑에 있는 자들이 게으름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주의가 그래서 실패하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고상한 어떠한 개념, 철학 같지만, 여러분, 사람들 죄로 인해서 이미 타락했어요. 그렇게 다 주고 퍼주면은 창의력도 안 생기고 일하려는 하는 욕구도 안 생기고 나라가, 사회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상사들은 그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돌아가는 세상이다. 주님이 인정을 하세요. 근데 26절을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은 그렇다.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되고, 이 젊은 자는 여기서 이제 어린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큰 자는 성숙한 자, 젊은 자는 이제 아직 미성숙한 자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건데, 큰 자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이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집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집은,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기업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조직도 아니에요. 그렇게 굴림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상은 그래야 되겠지만 너희는 그러지 마라. 내 왕국은 다르다. 내 왕국에서는 큰 자는 젊은 자와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27절을 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께서 지금 자신의 이 상황을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먹고 계셨거든요. 그때 지금 앉아서 먹는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음식으로 수종드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지금 앉아 있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 계신 분이 스승이죠. 당신이 더 크신 분이죠. 근데 보세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가장 크신 분, 가장 왕이신, 가장 중심이 되신 한 분의 목자장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 섬기는 분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왜 떠내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서 떠나요. 교회는 보이는데 예수가 안 보여요. 교회 조직이 보이고 교회 시스템이 보이고 교회 리더십이 보이는데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가 왜 안 보일까요? 예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너무 커진 것이죠. 우리 중에 섬기는 자로 계시는 분인데, 구부리고 계신데 우리가 서 있다면 그분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예수가 안 보이니까 시험을 받아요. 리더십이 학대한다고 그래요. 주장하는 모습을 버리고 지배하려는 모습을 버리고 본이 되어 살아,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있잖아요. 뒤에서 막 드라이빙 하면 흩어집니다. 뒤에서 막 밀어버려서 흩어져요. 근데 앞에서 이끌면 따라갑니다. 앞에서 목자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제가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크리스천이 되어서 항상 존경하는 분들의, 스승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랐던 것 같아요.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청소하는 것이구나. 교회에서 자랑 같은데, 제가 중고등학생 때 청소왕이라는 상장을 받았어요. 근데 그건 제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저녁 예배 끝나면 항상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내가 그럼 중고등부 회장인데 내가 해야지. 그리고 같이 하다가 그걸 몇 년 하니까 상장을 주대. 참나.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작아지라 그랬는데 갑자기 커졌네. 오케이. 그쵸? 뒷모습을 보고 그냥 따라 저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이 좀 더 열정을 갖고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더 열심으로 예배하면 좋겠다. 그럼 예배해야지 이러면 튀어나갑니다. 본인이 그런 예배자가 되셔야죠. 우리 기도해야지, 기도 왜 이렇게 안 해? 내가 기도해야 기도하죠. 전도 내가 해야 전도하죠.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리더십을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랑방자님들, 팀장님들, 교사님들, 여러분들을 쭉 생각해 보았어요. 너무 감사하대요.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정말 귀한 리더십하고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분들이에요.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기꺼이 섬기시는 분들. 그래서 너무나 참 감격스럽고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구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적 리더십 매뉴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양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인데 부탁을 하세요. 명하시지 않고. 그래서 베드로도 여기서 권한다, 명하지 않고 평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경건치 않은 리더십 때문에 오늘도 흩어지고 있는 자신의 양떼들을 보시며 아파하시는 주님의 가슴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주를 섬기며,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주님을 섬기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